말씀 제목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자.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서서 주님과 온전히 한 영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구원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주님을 자신의 머리로 모시고 머리 대신 주님의 생명에서 나오는 주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사셨습니까? 주님의 생명에서 나오는 주님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 떠오르고 계십니까? 여러분 마음과 생각에 떠오른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주님의 생명에서 나오는 주님의 마음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떠오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주님의 양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르러야 비로소 주님께서 내가 너를 안다라고 하시며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 영원한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성장을 해야지 주님이 여러분을 결단코 빼앗기지 않는다는 것이랍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양이 됐기 때문이에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라고 말씀한단 말이에요. 바로 내 마음 안에서부터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사람에 대해 주님이 안다라고 말씀한단 말이에요. 그전에는 모른다는 것이, 많은 사람이 자기는 주님을 안다고 그러지만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았는데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는데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는데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이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죄는 불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죄를 해결하지 못해요. 내 마음에서 나오는 죄를 이기지 못한다는 것이, 여러분 죄는 어느 누구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죄를 이기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이, 그분이 여러분 마음 안에 들어와서 그분이 사셔야지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게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주여 주여 해봤자 천국 못 간다는 것이에요. 교회 다니면서 아무리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이, 어느 누구도 아버지 뜻대로 행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거듭났어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10년, 20년, 50년 신앙생활을 해도 아버지 뜻대로는 살 수 없단 말이에요. 누구만 아버지 뜻대로 살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아버지 뜻대로 사신 분이란 말이에요. 아버지를 머리로 삼고 아버지의 생명으로부터 나오는 아버지의 마음과 생각으로 사셨기 때문에 아버지 뜻대로 사신 것이란 말. 그러니까 예수님은 스스로 사신 분이 아니에요. 오직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대로, 들려주신 대로 행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만이 아버지 뜻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아버지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시면 되는 것이, 내 신을 네 속에 둠으로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결국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마음 안에 들어와야지만이 여러분이 아버지 뜻대로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성장을 해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 예수를 믿고 있는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여러분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분은 여러분 안에 들어오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으로 죄를 이기고 여러분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들어오셨다는 것이, 그러니까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걸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는 버리운 자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그리스도의 영이 자기 안에 있는 걸 깨닫지 못합니다. 버리운 자라는 것이.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는 걸 어떻게 깨닫습니까? 그분이 내 마음 안에서 말씀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까지 성장을 해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절대로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는 것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야지 구원이란 말이에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며 구원을 얻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고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주님이 문이란 말이에요. 이 안으로 들어가야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야지 너희가 구원을 얻고, 그 구원 얻은 증거가 뭐예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차원까지 들어가야 되는 것이,
여기까지 들어가는 게 가나안 땅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린 양으로서 구원받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거, 그 광야 생활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광야 연단을 통하여서 내 힘과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다는 걸 깨닫고 결국은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구원의 목적이란 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서 나오는 소산을 먹어야 돼요. 뭡니까? 그리스도 마음 안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수준까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나안 땅까지 들어와야지 확실한 구원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분들은 하나님이 결단코 놓치지 않겠다는 것이,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는 것이,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 이 사람들에게는 맞는 말이란 말이에요. 아니,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와 한 영이 됐는데 내가 지옥 가면 나랑 하나가 된 주님도 지옥 가는데, 그래서 지옥에 안 간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애굽에서 어린 양을 먹으면서 자기는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라고 생각을 해요. 출애굽해가지고 광야 생활하면서 율법 아래서 종노릇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힘과 노력으로 지켜가지고 인정받고자, 의롭다함을 얻고자 열심히 노력하면서 자기는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라고 그런단 말 아니란 말이에요. 결국은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 주님과 한 영이 되었을 때만이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을 성장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단계까지 다 성장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들의 삶의 방식은 항상 스스로 살지 않고 범사에 자기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를 인정함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에서 나오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행합니다. 이러한 삶이 빌립보서 2장 13절의 성취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하나님은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 여러분 마음 안에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자 하기만 하면 순종할 힘을 주심으로 순종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미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를 받은 성도님들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기에 그 마음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기만 하면 순종이 저절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지금 저절로 되는 분들 계십니까? 마음 안에서 주님이 항상 기뻐하라는 음성이 들리는데 이 항상 기뻐함이 저절로 돼버리는 사람들, 이미 생명의 단계까지 들어간 사람들이란 말. 내가 하고자 노력하는 단계가 아니에요. 그냥 내 안에서 음성이 들리니까 저절로 돼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용서하라는 말씀이 안에서 나오는데 그냥 용서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이런 생명의 단계가 들어가기 전까지는 내가 열심히 또 이걸 지키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걸 지키는 게 즐거움으로 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억지 순종이 있어요. 물론 아예 순종도 안 하는 사람이 있죠. 미워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아예 순종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억지 순종이에요. 열심히 나는 안 되지만, 순종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지만 그래도 억지로라도 순종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나는 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제 즐겨 순종하는 단계가 되는 것이, 용서하라는 말씀, 미워하지 말아라, 불평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이 말씀을 지키는 게 즐거워진단 말이에요. 이 단계까지 가야 돼요. 그 다음에는 뭐요? 자동이라는 것이란 말. 무슨 일이 일어나도 그냥 불평하지 말라가 안에서 그냥 나와버린단 말이에요. 염려하지 말라가 나와버려요. 오른편 맞으면 왼편을 돌려. 이게 그냥 나와버린단 말이에요. 뭐예요? 생명의 단계까지 성장한 사람들이, 여기까지 들어간 사람들이 아비의 믿음이라는 것이, 자녀들아,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믿음의 분량이 있다는 것이, 너희가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여러분, 하나님은 다 여러분들이 아비의 믿음까지 성장하기를 원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비 믿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청년의 믿음을 통과해야 된단 말이에요. 청년의 믿음이 뭡니까? 악한 자와 싸워 이기는 수준이란 말이에요. 죄를 이기는 수준이에요. 여러분 마음 안에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염려, 미움, 시기, 질투, 술 취함 다 잊어버리는 단계란 말이에요. 이게 청년이에요.
이 이김을 통해서 아비들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만 스승은 있어도 아비는 적으니라고. 아비는 생명을 주는 자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아비의 믿음까지 되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생명을 줄 수 있단 말이에요. 왜요? 여러분 안에 주님과 하나가 됐기 때문에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그들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변화시키는 자가 돼요. 결국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사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한 가지 문제는 자기 자신이 자기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께 그리스도의 뜻을 마음을 여쭈어야 하는데 여쭙지 않으므로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지도하심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단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마음 안에 와 계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물어보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아니, 여러분들이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그분이 머리가 된 것이란 말이에요. 몸은 머리로부터 나오는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머리로부터 나오는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물어보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거든요. 주님이 우리에게 머리가 되셨어도, 여러분이 그분을 여러분 마음 안에 왕으로 모셨어도 여러분들이 물어봐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범사의 나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가 네 길을 지도해 주리라. 범사에 네 안에 거하시는 머리로 삼은 나를 인정하라는 것이에요. 그럼 물어보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그분이 여러분 마음 안에서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도무지 묻지를 않아요. 뭡니까? 내가 스스로 살겠다는 것이 또 마귀로 돌아가는 것이란 말. 항상 주님께 여쭐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분들은 스스로 살고자 하는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고 겸손한 마음으로 범사에 그리스도를 인정함으로 지도함을 받아 죄의 몸을 멸함으로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수준의 아들을 얻기 위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인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게 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 말씀 한번 찾아보죠.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아멘. 하나님이 구원의 주이신 예수님을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고난과 부활을 통해 온전케 하여 새 언약의 중보자인 그리스도로 삼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많은 아들을 이끌어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많은 아들을 낳아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만 하십니다. 지금 하나님이 다른 일 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 수준까지 들어가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가지고 하나님 영광에 들어가는 그 일을 하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이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는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인데 이것만 빼고 다 한단 말이에요. 봉사도 잘합니다. 물론 전도도 잘합니다. 뭐 여러 가지 일도 많이 해요. 헌금도 많이 하고 뭐 주일도 성수하고 모이기도 힘쓰고 여러 가지 구제도 많이 하고 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정작 원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의 영혼이 성장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수준까지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요 목적만 가려놨어요. 마귀가요. 그리고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요것만 하지 말고 나머진 다 하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렇게 충성하는 사람들이 박수 쳐준단 말. 야, 신앙 참 좋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새벽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져요? 아니, 주일도 거르지 않고 11조 생활하고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거기다 조금 전도하고 조금 봉사 많이 하면 더 칭찬을 해요. 근데 그 안에 있는 성품이 변화가 되질 않는다는 것이. 여러분, 이게 무슨 소용이 있냔 말이에요. 아니, 귀신을 쫓으면 뭐합니까? 선지자 노릇하면 뭐합니까? 권능을 행하면 뭐합니까? 주님이 모른다고 하는데 죄 처리가 안 되면 안 된다는 것이,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죄를 버려야 되는 것이, 근데 이거는 주님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주님과 여러분이 하나가 되지 않고는 죄를 이길 수가 없는 것이, 주님과 가까워지는 것만큼 죄를 이긴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아멘. 지금 여러분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십니까? 아니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십니까? 영원히 살게 하며 없어지지 않을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까? 이 양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영원히 살게 하며 없어지지 않을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결국 영원히 살게 하며 없어지지 않을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일하게 하는 하나님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셔서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를 주심으로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뭔지 아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게 뭐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이 땅에 와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 죄를 다 해결했기 때문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만왕의 왕 된 거, 그거 믿으면 우리 구원 아닙니까? 이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전혀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 목적이 뭐냔 말이에요. 여러분을 죄에서 완전히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수준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안으로 들어오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먼저는 여러분 영에 거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혼에 거하시고 나중에는 여러분 몸에 거함으로 몸조차도 죄를 짓지 않는 몸으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알고니야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하십니다. 이 수준까지 들어가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 안에 오신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 수준이란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거, 나의 죄 때문에 죽었다는 것이. 아니 여러분, 여러분의 죄를 사함받으면 여러분 구원받습니까? 여러분, 죄 사함받은 게 구원입니까? 아니 죄가 없는 아담과 하와도 뭐예요?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선악과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생명나무를 받아서 하나님의 생명이 사람 안에 들어와 하나가 돼야지 천국에 가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죄사함을 주시는 것, 하나님의 생명이 죄를 가지고 있는 여러분 안에 들어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 사실을 믿는 여러분에게 죄사함을 주세요. 죄가 없어야지 성령이 들어오실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야지 여러분이 죄를 이기잖아요. 여러분이 뱀의 머리통을 밟는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이 돼서 뱀의 머리를 이미 밟으신 것처럼 여러분도 여자의 후손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성령으로 여러분도 거듭났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서 하시는 일이 그거예요. 마귀의 일을 멸해 주신단 말이에요. 마귀의 일이 뭡니까? 죄짓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걸 주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 안에서 그 일을 이루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다 이겨버리는 수준까지 들어가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는 그 수준이에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나니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라. 너희가 누구에게 순종하는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됨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죄에게 순종하면 죄의 종이 되느니라. 지금 교회 다니면서 죄의 종으로 사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그래놓고 자기는 예수 믿으니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도 모른답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을 증거한 게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걸 전했단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였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바로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였어.
그리스도였어. 그분이 새 언약을 성취하러 오신 분이었어.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믿어야지 죄를 버리고 의를 행할 수 있어. 그거 전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통하여 내 죄를 완전히 없애버리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행하는 거, 이게 예수 믿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예수 믿는 걸 모르고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 지신 예수, 그분만 믿으면 난 죄 사함 받고 난 구원받았어. 그러니까 이 땅에서 무슨 죄를 짓고 살아도 난 천국이야. 이게 구원파들이 하는 생각 아닙니까? 여러분, 아니란 말이에요. 잘못된 관념이란 말이에요. 이게 신앙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셔서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를 주심으로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일이 예수 믿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바로 예수 믿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죄를 여러분이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뜻대로 사는 수준까지 들어가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주이신 예수님을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신 목적을 아셨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시는 고난과 부활을 통해 온전케 하여 새 언약의 중보자인 그리스도로 삼으신 목적을 아셨습니까? 이 목적을 아는 자가 철이 든 것이고 이때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일만 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미 성령 세례를 통해 영과 혼의 구원이 이루어진 하나님의 아들들이 몸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몸의 구원을 이루는 것만큼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 그 영광이 몸을 통해 나타납니다.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지체가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는 것이 몸의 구원이자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것이고, 이것이 천국을 침노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여기다 저기다 하지 말지니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이란 말. 여러분, 천국이 먼저 여러분 마음 안에 임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제가 읽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여러분 마음이 원래 천국이었어요. 원래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역인 천국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이 마귀가 다스리는 지옥이 됐다는 것이란 말. 이걸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것이, 먼저는 여러분의 영을 거듭나게 해주시고 여러분의 혼의 성령 세례를 통해서 할례를 시켜주시고, 그래서 영과 혼을 구원하신 다음에 몸을 이제 구원하기를 시작하는 것이, 여러분의 영과 혼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제 천국이 되었지만 몸은 여전히 지옥이란 말이에요. 몸을 가지고 죄를 지으니까 이것까지도 하나님이 뭐예요? 다 끊게 만들어 주신단 말. 그러니까 여러분 몸조차도 천국으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몸을 다스리신다는 것이란 말. 그러니까 몸으로도 죄를 짓지 않는 수준까지 들어가게 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미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천국인 영과 혼이 된 것이고, 이제 남아있는 몸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천국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제가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란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거쳐 몸을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 여러분 잘 아셨습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거쳐 몸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해하려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몸을 통해 나타나야 돼요. 오른뺨 맞으면 왼뺨을 돌리라는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몸을 통해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술 취하지 말라는 말씀이 여러분의 몸을 통해 나타나야 돼요.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이 여러분의 몸을 통해 나타나야 돼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의 몸을 통해 표현되는
표현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에는 두 종류 사람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느냐, 마귀에게 영광을 돌리느냐. 마귀의 영광이 뭡니까? 마귀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통해 표현되는 것이, 마귀의 마음이 뭐예요? 하나님 뜻과 반대되는 거예요. 염려하라 그랬더니 내 몸을 통해 염려합니다. 간음하라 그랬더니 내 몸을 통해 간음합니다. 도둑질해라 그러니까 내 몸을 통해 도둑질합니다. 오른편 빠지면 너도 때려버려. 미워해, 시기해. 이게 내 몸을 통해 나타난단 말이에요. 다 마귀에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럼 누구 영광에 이른 겁니까? 마귀 영광에 이른 것이란 말.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면 벌써 압니다. 저 사람이 지금 마귀에게 영광을 돌리는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 말을 들어보면 알잖아요. 표정을 보면 알잖아요. 그의 말을 들어보고 행동을 또 보면 안단 말이에요. 아이고 저것도 마귀 짓해네 하는 그 생각도 또 마귀가 준단 말. 마귀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해 줘야 돼요. 하나님 몰라가지고 또 저거 마귀한테 종노릇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또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여러분이 대적해 주시고 그래야 된단 말. 지금 여러분들은 웬만한 거 다 보입니다. 영분별이 됐기 때문에 말을 들어보면 저게 누굴 통해서 말이 나오는지 왜 모릅니까? 행동을 통해서. 참 안타까운 거예요. 저도 너무 많이 보여요. 예전엔 보이면 괴로웠습니다. 지금 괴로워하는 마음도 없어요. 왜요? 기도해주고 축복해주면 되니까는. 어제도 새벽에 기도하는데 진짜 우리 아이들 놓고선 기도를 하는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오는지. 우리 초등부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하나하나 떠올리면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눈물을 주시는 것이. 야, 애들 저래가지고 주님 오실 때 들림 받겠나. 전혀 죄를 이기는 애들이 없는데요. 마귀가 시키는 대로 다 하는데요. 마귀가 그냥 안에서 생각 주는 대로 다 받아가지고 행하고 있어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쟤네들 저러다가 지옥 가는데. 아이들 키우는 엄마들, 아이들 진짜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해야 됩니다. 진짜 때려서라도요 잡아놔야지 된단 말이에요. 악을 행하는데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돌로 쳐서 죽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에서는요 부모를 욕하고 부모를 때리는 자들이요 돌로 쳐서 죽이라는 거예요. 왜요? 어차피 지옥이란 말이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들은요 지옥 가는 죄를 지금 짓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이시는 거예요. 왜 아멜렉에 있는 그 유아들까지 하나님이 다 죽이라고 했습니까? 어차피 지옥이에요. 그들은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단 말이에요. 내버려 두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이 깐나내기까지 다 죽여버린 것이란 말이에요. 노아의 심판 때 왜 하나님이 8명을 남기고 다 죽였습니까? 거긴 깐나내기도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어차피 지옥이란 말이에요. 살려줘도 어차피 지옥이에요. 차라리 하나님이 정리하시는 것이. 여러분 쓰레기는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음식 찌꺼기요 그거 가지고 활용할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버려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애통하면서 변화시켜야 되는 것이에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란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거쳐 몸을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로마서 8장 29절이 성취된 것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왜 맏아들이 되신 줄 여러분 이해가 되셨습니까? 미리 하신 여러분을 통해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란 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맏아들이 되셨다는 것이란 말. 이게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경륜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 믿어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은 후에 천국에 가자. 그런데 천국에 가면 상급이 있어야 하니까 이 세상에 살 동안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해서 상급을 쌓자고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신자들이 이런 어린아이 수준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에 통탄할 뿐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신 하나님의 아들들입니까? 네. 그렇다면 빨리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영과 혼의 구원을 얻고 몸의 구원까지 얻음으로 주님 공중 강림하실 때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란 것입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완성시키시기 위해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시험과 연단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목적을 알고 이런 하나님의 경륜을 알아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이 원하는 여러분들에게 훈련을 하신다는 것이 어떤 훈련인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다 같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허락하신 여러 가지 시험과 연단을 통해 아직도 죄에게 종노릇하는 몸을 발견하게 하심으로 몸조차 구원을 받고 몸까지 하나님이 구하시는 성전을 삼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다는 사실에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제가 읽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의 몸을 성전 삼기 위해 먼저는 거듭남을 통해 여러분의 영을 성전 삼으시고 성령 세례를 통해 여러분의 혼을 성전 삼으시고 이제부터 몸 안에 거하는 죄를 발견하게 해주십니다. 몸 안에 거하는 죄를 발견하면 로마서 6장 6절과 11절로 13절의 세 가지 진리를 통해 죄의 몸을 멸함으로 결국에는 죽을 몸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몸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몸 안에 거하는 죄를 발견하기만 하면 즉시로 로마서 6장의 세 가지 진리를 통해 죄의 몸을 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몸 안에 거하는 죄를 발견하게 해주시기 위해 여러 가지 시험과 연단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이것을 통해 새 사람과 옛 사람, 의의 몸과 죄의 몸을 구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과 연단을 받으면 즉시로 마음의 반응이 나오고 마음의 반응은 행동을 만들어냅니다. 여러 가지 시험과 연단을 받을 때 새 사람이 나오면 의의 몸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고 옛 사람이 나오면 죄의 몸이 되어 사단에게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대부분의 신자들은 여러 가지 시험과 연단을 받을 때 먼저 옛 사람이 나오고 그로 인해 죄의 몸이 되어 사단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하지만 거듭났거나 성령 세례를 받은 신자들은 옛사람이 나와서 죄의 몸이 되고자 할 때 로마서 6장의 세 가지 진리를 통해 죄의 몸을 멸함으로 새 사람이 나오게 하고 그로 인해 의의 몸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과 시험을 당하더라도 그리스도와 한 영과 한 마음을 이룬 새 사람이 나옴으로 몸으로도 의를 행하게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시험과 연단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목적을 위해 허락하시는 세 가지 유형의 시험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물질의 시험입니다. 여러분은 물질의 시험이 왔을 때 먼저 새 사람이 나와서 의의 몸이 됩니까? 아니면 옛 사람이 나와서 죄의 몸이 됩니까? 3달 전에 인천에서 열린 생명의 성령의 법 세미나 집중교육에 참석했다가 근처에 주차할 곳이 없어서 잠시 길에다 주차하고 1시간 후에 차를 빼서 다른 곳에다 주차하려고 나왔는데 벌써 딱지가 붙은 것입니다. 시간을 보니까 제가 나오기 5분 전에 딱지를 붙인 것입니다. 보니까 범칙금이 5만 원이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이런 상황에서 아쉬워하고 아까워하고 딱지 붙인 공무원을 미워하고자 하는 옛사람이 나와서 죄의 몸을 만들기 전에 죄를 대적하고 새 사람이 나오게 함으로 의의 몸을 만들 텐데 이때는 바로 새 사람이 먼저 나와서 의의 몸을 만들었습니다. 아쉬워하고 아까워하고 딱지 붙인 공무원을 미워하고자 하는 옛사람이 나오기도 전에 제 잘못을 인정하고 당연히 여기고 딱지 붙인 공무원을 축복하는 새 사람이
먼저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이란 말. 제가 예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환각제 대마초 실업봉했던 쓰레기 같은 사람, 아주 마귀가 저를 장악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고 이 훈련을 지금까지 받는 거예요. 88년부터요. 그러니까 지금은 마음 안에서 주님이 먼저 나온단 말이에요. 예전에 처음 운전 배워가지고 운전하다가 갑자기 택시가 깜빡이도 안 끼고 껴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브레이크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마음 안에서 이게 죽으려고 환장을 했어 하는 생각이 딱 나온단 말이에요. 그럴 때 야 이 사탄아, 하나님 허락지 않으면 일 안 일어났어. 난 이해하고 용서할 거야. 하나님 저분 축복합니다. 다음부터 안전운행하게 해주세요. 그때도 이겼어요. 89년도 때도 이렇게 이겼단 말이에요. 이 싸움을 하고 있으니까는요. 근데 벌써 지금 시간이 얼마나 길어졌습니까? 24년이 넘었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예요? 주님이 먼저 나와요. 그런 상황이 돼도 안에서 주님 마음이 먼저 나온단 말이에요. 이해함이 먼저 나오고 용서가 먼저 나와요. 왜요? 그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물질의 시험이 왔을 때 어떤 마음이 먼저 나오는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물질의 시험은 작은 손해를 통해서도 옛사람을 드러나게 하고 죄의 몸을 만들게 합니다. 어떤 신우회에서 여름에 꼭 20만 원을 살해하고 추석에도 꼭 20만 원을 살해했었는데 이번에는 아무 살해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때 왜 좋은 일을 하지 않았을까?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하셨는데 라는 서운한 감정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즉시로 서운한 감정을 대적하고 그 신우회를 축복했습니다. 사람과 물질을 바라보지 말고 기대하지도 말고 주님만을 바라보라는 시험이었습니다. 저는 이 시험을 통해 나타난 물질을 사랑하는 제 옛사람을 죽였습니다. 앞으로도 또 나오면 또 죽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작은 일 아닙니까? 근데 마음에서 서운한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 항상 하던 일을 왜 안 할까? 이 생각이 들어왔지만 이제 구별이 되잖아요. 바로 쫓아버린다면 야 이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그러고 바로 축복해버렸단 말이에요. 들어오더라도 지금은 이길 수 있잖아요. 몸을 가지고 있는 한 뱀에게 흙을 먹으라고 역사할 수 있단 말이에요. 생각으로. 그러면 대적하면 되잖아요. 뭐가 어렵습니까? 이제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는데요. 다 대적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겪은 것은 작은 물질이지만 여러분이 큰 물질에 손해를 입었다면 어떻겠습니까? 욥처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라는 세 사람이 나와서 불평 원망하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는 의의 몸이 되겠습니까? 이런 수준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하지만 이런 그 물질의 시험을 겪으면 바로 옛사람이 나와서 불평 원망하는 죄의 몸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옛사람을 죽이고 죄의 몸을 멸하여 그리스도와 한 영과 한 마음을 이룬 새 사람이 나오므로 몸으로도 의를 행하게 하는 것이 시험의 목적입니다. 이 시험의 목적을 이룰 때까지 연단하시는 하나님 앞에 순순히 자기 옛사람을 죽이고 죄의 몸을 멸함으로 빨리 시험을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욥에게 주신 갑절의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 물질의 시험이요 10년, 20년, 50년 받는 사람도 있어요. 물질의 시험이면 벌써 불평하고 원망부터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고 그냥 왜 이럴까 저럴까 이 생각을 아직도 안 죽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길게 잡는 거예요. 그거 뽑아내야지 되거든요. 그런 시험이 왔는데도 할렐루야를 해야 되네요. 큰 손해를 받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합력해서 선이뤄 주세요. 이 마음이 저절로 나와야 되는데 이 마음이 나오지 않으니까 계속 연단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물질 연단받는 사람들은요 빨리 포기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고집은 영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하고 투쟁하려고 해도 하나님을 꺾을 수가 없어요. 그냥 예 알겠습니다 하나님 무조건 기뻐할게요. 그럼 무슨 일을 당해도 그냥 기뻐하는 거예요. 물질에 손해가 와도 그냥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란 말. 진짜 한 60억을 누가 뜯어 먹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정도까지 나와야 되는 것이란 말.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몸에 질병 얻고 하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걸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사람의 시험입니다. 여러분은 사람의 시험이 왔을 때 먼저 새 사람이 나와서 의의 몸이 됩니까? 아니면 옛 사람이 나와서 죄의 몸이 됩니까? 주변에 여러분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괴롭게 하는 가족이나 이웃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얼굴을 뜨겁게 달구며 부끄럽게 하는 자녀나 부모가 있습니까?
얼마 전에 어떤 모임에 갔는데 한 목사님이 자꾸 말을 놓는 것입니다. 물론 저보다 나이가 많고 원래 말투가 그런 것인데 순간적으로 마음이 상했습니다. 왜 제 마음이 상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분이 속한 노회의 부노회장이고 목사 안수도 10여 년은 먼저 받았는데 하는 옛사람이 나와서 마음이 상한 것입니다. 즉시로 회개하고 교만한 옛사람을 죽이고 마음이 상하는 죄의 몸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고 축복했습니다. 항상 우리 삶이 이 훈련이에요. 여러분, 옛사람 그거 하나님이 발견하기 위해서 제거하기 위한 훈련이란 말. 그러니까 하나님도 저를 훈련하기 위해서 그분 붙이신 거예요. 그분을 하나님이 도구로 쓴 거예요. 저한테 누가 반말하겠습니까? 목사님들이요. 근데 그분의 말투가 원래 그래요. 또 병원도 하고 아주 대단했던 사람인데 그냥 나이는 저보다 한 5살 정도는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분이 있는데 내가 부노회장이에요. 목사 안수도 내가 10여 년은 먼저 받고, 사실 목사님들은 목사 안수 받는 걸로 서열을 정하거든요. 나이하고는 관심이 없어. 근데 반말을 하니까 내 마음에서 벌써 높아진 마음이 있으니까 아니 반말을 해? 요 생각이 들어오니까 불편해지는 거예요. 요게 마귀 마음 발견하게 해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 다 제거하면 누가 그래도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 너희가 어린아이들 같이 되지만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아니 어린아이가 누가 또 자기한테 반말했다고 삐집니까? 어린애들이요. 그런 마음 없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마음이 되면 어떤 일이 있어도 할렐루야가 나와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사람의 시험은 즉시로 옛사람이 나오게 하며 죄의 몸을 만듭니다. 특히 가족들로 인한 시험이 가장 많습니다. 이 시험을 통해 자기 옛사람을 죽이고 죄의 몸을 멸함으로 새 사람이 나와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의의 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환경의 시험입니다. 여러분은 환경의 시험이 왔을 때 먼저 새 사람이 나와서 의의 몸이 됩니까? 아니면 옛사람이 나와서 죄의 몸이 됩니까? 환경의 시험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면서 겪는 모든 일과 상황을 의미합니다. 병이 들었을 때나 치료를 받았을 때, 실패했을 때나 성공했을 때, 불쾌한 일이 생겼을 때나 유쾌한 일이 생겼을 때, 공고한 일이 생겼을 때나 형통한 일이 생겼을 때, 저주를 받았을 때나 복을 받았을 때의 반응을 살펴보면 새 사람이 나와서 의의 몸이 되는지 옛 사람이 나와서 죄의 몸이 되는지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이 시험을 통해 자기 옛사람을 죽이고 죄의 몸을 멸함으로 새 사람이 나와서 어떤 환경에서도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의의 몸이 되십시오. 이 세 가지 유형의 시험을 통해 옛사람이 나와서 죄의 몸이 되고자 할 때 로마서 6장의 세 가지 진리로 죄의 몸을 멸함으로 새 사람이 나오게 하고 그로 인해 의의 몸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비결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공중 강림하실 때까지 다른 일에 치중하지 마시고 마지막 때를 준비한다고 사재기나 도피처를 만들 궁리를 하지 마시고 평범한 일상생활을 통해 온 영과 온갖 몸을 흠없게 보존하는 일, 특히 몸의 구원을 이루는 일에 치중하심으로 신부단장하시기를 나의 마음과 생명과 소망과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